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 굳이 본문을 찾지 않으셔도 외우시니까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를 배우면서 태초에 대해서 또 배워야 하고 또 창세기의 제목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경의 시작이 되는 구절이죠. 그리고 모든 성경의 도입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도입부이니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써 있겠죠. 독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또 당길 만한 것들이 쓰여 있을 것이고 독자들의 어떤 이 책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가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좀 잘 잡고 읽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한 권의 이제 66권 전체로 보면 한 권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한 권의 책을 우리가 이해를 해 가면서 볼 때 창세기는 도입부에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종결하는 부분이고 또 책 한 권을 놓고 볼 때도 창세기 1장 1절은 도입 부분이고 또 요한복음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도입 부분이고 주제가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쭉 공부해 가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제목하고 저자를 좀 살펴볼게요. 태초라는 뜻을 가진 창세기,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인데 건방진 자동차 이름이죠. 자기들이 이제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라는 제네시스라는 제목은 그 70인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은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보던 헬라어 번역 구약 성경입니다. 70인역인데요. 그게 헬라어로 번역이 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보던 이제 유대인의 성경 책이었죠. 근데 소리가 왜 얘는 참 제가 그런 게 소리가 고정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계속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 볼륨을 올려놓고 그냥 잘 들리시죠? 잘 들리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역은 그 예수님 오시기 한 3세기쯤 전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게 그 번역이 돼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고 이것은 그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개념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국인이란 개념이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도 무슬림은 무슨 이슬람교를 믿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주이시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을 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원래 유대인들도 이제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책이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책은 그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70인역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이 대단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고 있는 구약 성경 헬라어 버전은 전부 이 70인역을 인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히브리어 자체를 인용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히브리어 자체로 되어 있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번역본 중에 구약 성경 원본은 없지만 다 이제 사본들이지만 그것들 중에 중요한 것은 70인역 그리고 마소라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자들이 책을 썼는지, 이 글을 썼는지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원뜻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72역에 이 창세기라는 제네시스라는 것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가 모든 것의 기원 또는 시작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이 제목은 굉장히 적합한 제목입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가 들어가 있고 죄의 기원이 들어가 있고 새 창조가 들어가 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 나와 있고 그 계획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집안과 함께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도 있는데요. 베레시트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그 태초에가 베레시트인데 이 태초에라는 이 책의 첫 단어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 기원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히브리어 제목 베레시트든 우리나라 말 창세기든 뭐 헬라어 말 제네시스든 전부 같은 뜻이고 그리고 이렇게 관련된 정확히 인용이 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는요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뒤에 나오는 이 네 권의 모세오경 있죠.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네 권이 가나안 땅의 경계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책들에는 모세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에서는. 그렇다면 이 네 권의 책들의 머릿말 역할을 하고 있는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고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앞에 있는 창세기도 모세가 썼을 거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정설이에요. 다 그렇게 믿고 있고 현대에 와가지고 비평학자들이 문서 비평을 하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와 같은 이런 주장들이 뭐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주장을 할 뿐이지 명확한 근거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이제 원래 쭉 믿어지던 것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좀 똑똑해 보이고 이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따라가긴 했는데 뭐 이제는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하고 달리 율법적 요소가 아주 적게 들어 있어요. 율법적인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요소들에 관한 것들은 많이 들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서사적인 그래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창세기는 아주 재밌게 잘 지나가죠. 출애굽기까지는 잘 지나가서 레위기에 가면 시험에 들어서 신약으로 가볼까? 이렇게 건너뛰고 마태복음을 보다가 족보를 보다가 이제 덮어버리는 그래서 1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되면 성경을 덮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여담이지만 레위기라는 책은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그 레위기가 그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 뭐 이래서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닦아놓으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죠. 자, 어쨌든 이제 창세기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서사는 창세기의 목적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목적은 세상과 인간 죄의 기원을 추적하고 인류의 역사를 가로질러서 하나의 선을 긋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아브라함과 그 집안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그 창세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부르시는가, 사용하시는가를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자, 창세기 하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 근데 그게 대부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창세기는 창조 기사가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테지만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주제도 세상의 시작, 천지 창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물론 틀린 이미지는 아니에요. 창세기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앞에 부분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인간은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가는 내용이 쭉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이 책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거죠. 자, 세상의 모든 작가가 글을 쓸 때,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집필하는 부분은 책의 서두예요. 소설가들도 그렇고 맨 앞에 서두를 이 서두에서 눈길을 끌지 못하면 그 책은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 좋은 소설이나 좋은 책을 구입하는 잘 모르는 제목인데 좋은 책을 한번 고르고 싶다 할 때 이 가진 그 좀 팁이 있다면 앞에 한 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를 읽어보고 중간 정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를 읽어보고 했을 때 이 사람의 힘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를 보면 돼요. 필체나 문체의 힘이 앞에는 힘이 확 들어가 있는데 뒤에는 쪽 빠졌다. 이 사람이 힘이 없고 대충 썼다. 이 느낌이 들면 그 책은 땡입니다. 어떤 책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결론이 맨 앞과 그렇게 뭐 연관이 별로 없다. 이런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책은 좋은 책이 아니죠. 그런데 창세기 이 성경은 앞부터 끝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힘이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책이죠. 자, 짧은 그 몇 글자가 책 전체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서두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면에서 창세기의 서두는 이 책의 방향과 그 중심 사상을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것도 중요하지만 태초에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는 이 세상에서 서로 경쟁하는 신들과 여신들의 집단 창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주도 그렇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곳이 그리고 자연 만물이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과 여신들의 집단 창조물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고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한 책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인간의 머리로 감히 떠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의 이 책이었어요. 세상이 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거나 예를 들면 뭐 이런 물병 하나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나무떼기도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그것들을 다 섬기고 하늘에는 또 신들의 뭐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이 뭐 이렇게 같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그 시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의 신을 보여준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잡스러운 시대에 올바른 유일신 사상을 보여준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이고 창세기입니다. 오늘날도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같아요. 무신론자나 범신론자 그리고 다신론자들이 혼합된 이 세상에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굉장히 멋있는 책이에요. 설득하거나 뭐 이렇게 뭐 설명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알아라.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갖다 붙이는 이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그런 책이죠. 따라서 창세기의 주제는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은혜이고 핵심 내용은 창조와
죄와 구원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창세기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는 아브라함 이전의 부분이고요. 그 뒤에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의 역사. 여기 족장들이라고 하면 뭐 아브라함과 그 아들 그 요셉까지의 역사죠. 야곱 요셉까지의 역사가 바로 이 창세기 50장까지의 역사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와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는 크게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렇게 둘로 나누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처음 부분을 한번 보시면 1일차에서 5일차까지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부분을 배울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뭐를 창조하시고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배웠는데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성경 퀴즈에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루에 이날에 창조하셨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이걸 창조를 1000년이 걸렸다는 둥 이런 이상한 생각은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창조하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해 놓은 상태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말씀마다 창조의 기사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하나님 보기에 예뻤다, 아름다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제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생김새가 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도 생김새가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기능이 제대로인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연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죠? 자연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 더워야 하는 곳에 눈이 내리고 눈이 내려야 하는 곳이 영상 40도씩 올라가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염과 파괴와 그로 인한 부조화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안정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 갑자기 영상 20도가 돼도 기상이변이려니 하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상태는 모든 것들이 각각 완전히 제 기능을 하는 상태였어요. 공기는 공기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태양은 애를 키우니까 햇님이라 그럴 뻔했네. 햇님이라고. 해는 태양은 완전히 자기의 기능을 하고 바다도 육지도 나무들도 전부 동물들도 자기 기능을 다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누구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면 인간이 범죄한 죄의 결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죄의 결과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때가 되면 지구가 파괴되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피조물들이 제 기능을 하는 상태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해진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 불완전한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온전한 창조의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 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세요. 사람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자가 먼저 있었고 여자가 갈빗대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열등하다거나 갈빗대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뭐 뒤에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 만들었을 거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뒤 순서가 아니고 여자 먼저 만들고 남자 만들고 이게 앞뒤 이런 게 아니고요. 닭이 먼저고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자세가 불편해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구분이 되는 점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요게 구분이 되는 점이고 여기에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능이 있고 언어나 기계를 사용하고 집단으로 생활하고 지성을 모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무리 심판을 매수해서 나쁜 짓을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죠. 인간의 존엄성. 어느 국가에 있든 어느 민족이든 무슨 짓을 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엄하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이야기고 물론 꼴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창조 이전에 생긴 게 아니고요. 창조를 하신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완전하게 만들어진 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간의 4가지 범죄,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인간의 4가지 범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한 나무의 열매, 실과를 먹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가 특별히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하게 동산 한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무는 모든 나무는 아니겠네요.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나무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은 열매를 열리는 나무를 널어 놓으셨다. 펼쳐 놓으셨다. 엄청 많았다 이런 거예요. 보는 것마다 다 맛있게 생기고 다 맛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먹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다 맛있고 다 보기에도 좋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걸 먹은 목적은 따로 있어요. 3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볼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은 거예요. 나머지 나무들도 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았는데 요 나무만 유독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똑똑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5절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보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받자 이 안에 욕망이 차올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겠다.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겠다. 그러자 갑자기 이걸 먹으면 똑똑해지겠네 라는 생각이 안에 혹 들어온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과일 하나를 먹은 게 죄가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기에 언제나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단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먹었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이에요. 그들 죄의 핵심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벌과 사망에 내던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거라면 보이지 않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안 보이게 감춰놓으면 되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애들 먹지 말라고 이제 높이 감춰놓거나 어디다 넣어놓는다고 애들이 못 먹는 건 아니죠. 과자를 용케 찾아 먹는 거죠. 이제 알아서 나쁜 짓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것처럼 욕망에 눈을 뜬 인간은 그걸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요. 사탄이 꼬셨을 때, 야, 하나님이 어디다 그 나무를 감춰놨다는데 니네가 찾아야 돼. 그거 먹으면 완전히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아마 죽는 그날까지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죄가 이 세상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죄는 뭘까요?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는 죄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죄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행동에 반하는 뭔가를 하는 것, 이게 죄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로 이제 좀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신 후에 언약을 세우고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잘 살아봐 한 게 아니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아주 간단해요. 다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다스려라. 이것들은 다 너희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너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딱 하나를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요것만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은 거고, 이 계약은 누가 봐도 사람 쪽에 유리했어요. 그렇죠? 사람한테 완전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이 계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자기들이. 이것이 그들이 범한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주고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대신 저것만 안 먹으면 돼. 했는데 굳이 그걸 찾아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무슨 죄일까요? 지금은 뭐가 죄일까요? 이 당시 아담은 그게 죄면 지금은 뭐가 죄냐면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조건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특징이 있는데 일방적.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딜이 없어요. 딜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지키고 믿고 따르면 그 약속을 하나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 우리는 죄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불순종은 예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믿지 않는 죄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 믿고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있고, 예수 믿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진실로 돌아서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으라 역사하실 때 믿지 않게 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뭐 어디서 뭐 이야기하기를 방언을 못하게 한다거나 예언 기도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럼 성령으로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니까 절대 귀에 담아서 듣지 않으시면 됩니다. 전혀 뭐 정상적인 교회의 집사님들도 다 아는 걸 그 목사 교수들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모른 척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불순종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 조직 사회에서도 내 윗사람이 한 말과 지침을 어기는 건 불순종이죠. 항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불순종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불순종은 내가 말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도전하고 내가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하는 거니까 그게 죄가 돼요. 이 죄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성경을 계속 배워가면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결과는 뭘까요?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주 기본적으로는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평생을 그냥 과일 따먹고 풀 뜯어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고기도 먹어야 돼서 짐승을 사냥해야 했고요,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100% 공급하시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스스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신 거죠. 일반적인 은혜로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해를 주시고 이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온전하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 타락해서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채로 태어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리고 이 요즘 세상의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죄악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싶은지를 세상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뭐 크게 말하지 않아도 무조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악할 수 있는 만큼 악하지는 않지만 마땅히 선해야 하는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선해야 하는 만큼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선해야 할 만큼 선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 모두 죄인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패했고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죄를 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어려운 말로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썩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다. 그리고 그 앞에 타락한 것, 그래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전적 타락 이렇게 말하고 이걸 전적 부패라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이나 핑계의 여지 없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정당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에 속한 내용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사망인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이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발견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발견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도 도달할 수 없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고 전적 무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 거죠.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스스로 발견한 채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전적으로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인류가.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요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간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은 범죄 직후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자기들이 죄를 지었고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죠. 그들이 이제 이 바람이 불자 동산에 이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죄인은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도망 다니고 내 죄가 들킬 것 같으면 더 멀리 떠나가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고 버리면 인간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을 구제하고 용서해주고 살려줄 의도가 아니라면 그냥 벼락을 내리시거나 해서 죽이시거나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간이 죄와 그 대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범죄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걸로 끝나고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제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범죄 가운데 두 번째는 가인의 살인입니다. 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범죄는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첫 번째 범죄가 기록된 것이 바로 존속살인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도, 존속살인을 한 이유도 내가 제사를 지냈는데 제 것만, 동생 것만 받아주고 내 걸 안 받아줘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아주나요? 도대체 뭔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라고 생각할 텐데 인간의 죄성은 질투와 시기에 멀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되고 말아요. 자,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빨리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나는데 4장 9절에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자, 가인을 찾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고 고통 속에서 죽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15절에 가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범죄는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2장 3장에가 타락하고 4장에 존속살인을 저지른 인간이 6장에 가가지고는 이제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땅 위에서 이제 번성했다는 이야기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부 일처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이 왜 가장 나쁜 것들 가운데 하나냐면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의 몸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악용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적 타락이 가장 악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았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온 세상에 이 과실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릇된 욕망이 선악과를 먹는 거가 된 거죠. 선악과가 악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망치고 있죠. 이 세상을 버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잘못된 상태로 창조된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된 본성이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러는데 잘못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미 우주의 운행은 멈추고 끝났을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인간은 존엄성마저 완전히 없는 상태로 짐승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빼앗고 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완전히 개입해서 못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꼭두각시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인 거예요. 그것들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서 뒤를 잇게 하십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면 그만인데 포기하지 않고 남기신 거예요.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노아도 뭐 그 당시에 의인이고 그 당시에 좀 괜찮은 완전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6장 8절이 이렇게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범죄는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중대한 범죄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셨어요.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전,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의 도망을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해요. 그걸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비 올 때마다 무지개를 띄워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또 간섭하실지 모른다 이거지. 언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려고요. 하늘에 닿아보자, 이름을 날려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날려보자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의 증거가 이렇게 써 있어요. 11장 4절이에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탑으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살려보자. 하늘에 도전하자. 이런 뜻이에요.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믿고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기저에는 자기숭배의 마음이 있어요.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거죠. 우상을 진지하게 섬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지하게 섬기지 않아요. 우상은 내 욕망을 위해서 이용되는 존재인 거지. 우상을 진짜로 이렇게 막 영과 혼을 다해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상은 이용하는 존재예요. 이용하는.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거기다 돈도 내고 우상에 뭘 하기 위해서 절도 하고 하는 거지. 그거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상 숭배는 신이 아닌 나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안의 평안과 내 성공과 내 부유함을 위해서 각자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신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절대 자기 자신을 섬기지 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내 욕망을 쫓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신을 믿긴 하지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나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에 감격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독교지. 절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 믿으면 뭐 된다더라 이래서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뭐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길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나 우리 기독교가 타락한 시금석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에 그런 내용만 가득하다는 거. 이게 타락한 이 시금석이에요.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러하다면 그게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학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성도들은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기독교는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비기독교인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께 도전한 그들을, 바벨탑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였던 이들의 언어가 있었는데 각기 다르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범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전에 흩어 주신 거예요. 죽을 짓을 하기 전에 흩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하죠. 끊임없이 그렇게 해요.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죠. 그 사람이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기까지의 과정으로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11장까지의 결론은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와 긍휼로 사랑을 베푸신다.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사랑을 베푸신다. 그것도 언제나 그러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인간에게서 용서를 받거나 사랑받아야 할 조건은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오히려 징계와 형벌의 조건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아 홍수 이후로는 그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노아 홍수 때마저도 노아를 구하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구하셨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생각은 관심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 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신약 성경의 시대와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죄와 죄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죄는 있는데 죄의 대가를 대신 죽음으로 치르셔가지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의 의의 옷을 입어서 깨끗하다 인정받는 거죠.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만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단순하게 창조라는 사건만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이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에요. 뭐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했겠어요? 전혀 그런 이유가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약속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창세기는 그 자체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창세기에서 창조의 기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타락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의 기사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는 데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인간에게 주신 거니까요. 창조의 창조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책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고, 감히 제가 한번 언제 생각은 해봤는데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을 써놓으셨다면 천국 어딘가 도서관에 꽂아놓긴 했겠다. 그렇게 생각은 해봤어요. 있을 거예요. 있다면. 그걸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창조에 관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책은 맞지만 창세기에 창조에 관한 내용을 많이 써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다. 사람은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지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이 내용만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자, 창세기 자체가 원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가득 담은 이 복음서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족장들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서 주권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기록된 족장들의 얘기는 단순히 옛날 얘기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의 기록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작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결과를 준비를 이때부터 하신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전적인 은혜였어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걸 두고 전적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의 언어, 신학의 단어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은혜 이런 것들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당연히 은혜인 거죠. 당연히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에게서는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아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그 아브라함은 부르시고 뭐 제자들 누구는 부르시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이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다 성경에 써 있는 답은 오직 하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물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 뭐 그 뒤로 뭐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의 자손들 뭐 이렇게 쭉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뭐 당연히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영적인 의미가 더 커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같이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도 없이 많게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자녀들이 많게 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의 7절에 있는 약속인데요. 이 땅은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들의 땅이 되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졌고 1950년대에도 이루어지죠. 1940년대인가요? 이스라엘이 이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땅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뜻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으로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복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옛날에는 복의 근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복 자체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나 그 통로가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복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돈 많았던 게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복이 전해지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복 자체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통로가 된다, 복이 된다 다 같은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복이 먼저 내가 받았고 그 구원의 복이 시작되고 또 전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온 구원의 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이라는 거. 내가 시작이 되어서 또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통로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내가 제일 먼저면 내가 구원의 통로와 시작이 되는 거고 내가 일하는 곳에 내 지역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 그렇다면 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언약의 특징들과 동일한데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약속과 언약과 계약은 쌍방합의입니다. 그래서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습니다. 일방적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그 언약의 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약속의 관점에서 읽으셔야 돼요. 언약의 관점. 구원도 언약의 관점,
나를 부르신 것도 언약의 관점,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신실하심, 요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한다 이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조석간에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한 말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약속을 변개하지도 않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이 계약의 한쪽의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뿐이에요. 다른 건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된 모든 것이 나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무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건부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내가 해야 될 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니까 오직 은혜와 긍휼만 들어있는 언약, 계약이라기보다 언약. 하나님이 말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언약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계약이 맺어진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 무조건 은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라. 안 믿으면 약속의 백성, 약속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약속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약속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해서 당장 잡아 죽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안 믿으면 약속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자, 족장들을 통해서 이 언약은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은 그 후손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졌고 확인되고 계속해서 지금도 약속되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12장에서 50장 사이에 기록된 족장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 기록이 주는 목적과 의미,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도저히 못할 만한 상황에 일을 하심으로 내가 했다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이 내가 했다는 증거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신 것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죠. 단순히 병을 고치고 단순히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단시일 내에 성취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한치의 어긋남 없이 시행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은 하루 이틀이나 아브라함 생존 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이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때가 아닌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 뭔가 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십니다. 약속을 한번 주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믿나 안 믿나 보자,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고 끝내지 않고 계속 상기시키셔요.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자꾸 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이 안타깝게도 주일학교 때 배운 주일학교 수준의 것들이에요. 주일학교 그것도 뭐 1, 2, 3학년? 그때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일평생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도 모태신앙들은 나은 거예요. 그 정도는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우리로 생각하면 뭐 천지창조 순서나 성경 순서를 외우는 정도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는 노래 정도 외우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요. 조금 더 낮게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다, 이 정도. 뭐 이삭의 사건은 뭐고 야곱의 사건은 뭐고 모세는 어떻게 애굽 왕궁에 들어갔을까, 뭐 이 정도, 요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이거는 사실 주일학교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때 걸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배우기를 포기했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배우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잘 안 봤다는 증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고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우리는 뭐 예수님만 믿고 끝내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구원파들이나 하는 짓이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네요.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이제 마지막 이제 요셉 지파가 돼야 되는데 그 아들 지파들로 나눠지죠. 그 아들의 지파들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손자들의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창세기 50장이 돼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집트에 가서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에 그들이 가서 430년이 흐르니까 그들이 뭐 60만 남자만, 그리고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되었다. 이렇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성장시키시죠. 자,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단 몇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제가 기도하고 믿기로는 저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수가 적은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고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인은 1%고 제가 있던 체코의 기독교인도 복음주의 우리 기독교인들 있죠? 1%에서 2% 사이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존경과 존중을 받고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오피니언 그룹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사람이 타락함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셨고, 마지막에 가서 70명의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거기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또는 지금 우리들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진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끝까지 430년은 살지 못하니 볼지 모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무언가 원대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일평생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열매를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꿈을 가지고 거기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상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아주 짧게 얕게 요약한 겁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기초편이에요. 그래서 아주 얕은, 전부 다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혹시 궁금하거나 의구심이 들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예비 씨가 등장했네요. 말해봐. 안녕. 네. 우리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경 대탐험의 첫 번째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우리 창세기를 배움으로 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신 꿈과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들이 있는 곳에서 그 꿈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추위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